좋은 날입니다. 5월 2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오늘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정죄이죠.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미숙한 신앙인은 이런 말을 사용하는구나. 미숙한 성도는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아멘. 자,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이런 비난과 정죄의 말들은 내가 많이 들었다. 이미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위로하러 왔다가 재난만 주는 그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너희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들이 다 헛되다 라고 말해요. 헛된 말들이다. 헛된 말들이다. 자, 이것들이 다 미숙한 신앙인의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4절, 5절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무슨 말입니까?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니네들이 내 입장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니?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해봐라 라는 거예요. 5절엔 뭐라고 합니까? 나라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세워주고 또 위로해주고 근심을 풀어주는 그런 말들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반대다. 뭐라고 합니까? 재난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위로하고 와서 나를 세워주기는커녕 왜 재난만 더하고 왜 고통만 가중시키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끌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서로의 감정을 더듬어 보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대화할 때에 성숙한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하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이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죠. 여러 번 반복했던 것들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망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욥의 모습이구나라는 것 또한 비춰볼 수 있게 되죠. 6절과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을 한다고 근심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렇다고 가만히 잠잠히 있는다고 아픔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아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겠다.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화살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피로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내 집을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8절은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를 시들게 하셨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증명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또 뒤에 보면요.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주님이 진노하셨나요? 욥을 향하여? 주님이 날카로운 미워하는 눈으로 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나를 대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원수들에게 그냥 내던져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셔서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셨고 원수들 가운데에 나를 던지셔서 원수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나를 공격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관역 삼아 세우셨다. 뭐 이런 표현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주셨다, 이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호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욥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엇거지로 해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나지 않는 것, 정신도 피폐해지고 육체도 피폐해졌지만 영혼마저 피폐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애절한 씨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부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그늘이 있다. 우리가 다크서클 낀다고 하잖아요. 시커멓게 죽음의 그늘이 눈을 뒤덮고 있구나라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듯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에서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숙했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향하여서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철되지 않자 욥을 더 정죄하고 욥을 못살게 굴어요. 고통스럽게 하면서 짓밟고 누르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미숙한 자들의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욥의 입장이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그 욥 심령 안에서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굳게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절망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든 내가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